10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전국에서 군사를 모은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했고 다윗과 압살롬 반군의 군대는 이제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구릉지대로 숲이 우거진 지역이었습니다. 흩어진 부대를 정비한 다윗은 지휘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전쟁터로 나가 직접 부대를 지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다윗 왕만큼은 목숨을 보존해야 한다면서 극구 말렸습니다. 백성들의 말은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말이 전면전이지 이 전쟁은 한 개인 다윗 왕을 겨눈 전쟁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뜻을 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출정하는 지휘관들을 불러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반역자로 처단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고 왕자를 빼앗을 음모를 꾸민 압살롬이지만 그를 죽이지 말라며 다윗은 부하 장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윗이 이 명령을 하는 그 순간에도 압살롬의 반란군은 자신을 추격해 오는 중입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동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교전 중에 쌍방의 군대의 사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적장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지에 걸린 그 긴 머리채 때문에 몸이 후공에 매달리게 되고 타고 가던 나귀는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교전 중인 다윗의 부하들이 발견하고 다윗의 군지휘관 요압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런 상황을 알린 병사에게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다윗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장군 요압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임금의 명령은 그럴지라도 살려두면 또 화근이 될 수 있는 그를 아예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는 즉각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장소로 달려가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마련한 한 비석을 거기에 세웠으니 그것은 압살롬이 자신을 기념하여 자기 이름을 붙인 비석이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야망과 인기는 스스로 기념비까지 세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살롬의 자기애는 그를 스스로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풍성한 머리털을 자랑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압살롬, 그는 잘생기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서두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차기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왕세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망명에서 돌아온 수년 동안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민심을 얻기 위해
성문에서 왕을 찾아오는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 했고 자신의 야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1급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하려 했던 것입니다.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역자의 오명을 쓰고 비참히 최후를 마쳤습니다. 보스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수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자기 지략에 대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변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더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수완, 자기 능력, 자기 지략에 대한 자신감, 인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압살롬을 오히려 파멸로 몰아간 허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스로 나서기보다 잘 기다리는 것, 오늘 압살롬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은인자 중 겸손하게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스스로 자기 예에 빠져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사와 재능과 인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나서기보다 하나님의 쓰심을 겸손히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